오늘 영과 진료홀에서 또 병상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장석교회 출신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줄여서 장목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올해도 모임에 참석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은 이용남 목사님께서 평소에 늘 품고 계시고 묵상하시는 말씀을 출신 목회자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번 장목회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보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말씀, 그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잠시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엘리야 보였는데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는데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산 사건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잠시 전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은퇴하신 지도 한 10년이 넘어서, 은퇴하시기 전에는 목양하실 때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전했는데, 이런저런 인물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은퇴한 후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모세도 위대하고 엘리야도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모세도 엘리야도 의미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세월이 갈수록요, 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더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출신 목회자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말씀이었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2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세월이 갈수록 다 희미해지지만, 약해지지만은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더 의지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후렴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도 염려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 성도님 날마다 고백하셔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 예수님 더 의지하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주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 힘의 비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 삼손이 알지 못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삼손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시선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세워주시고 삼손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시선이 소래 골짜기 들릴라에게로 향하게 되면서 삶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미 삼손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되면서
삼손에게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이 알지 못한 거 제가 두 가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삼손은 자기 머리털이 밀리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이 나실인으로서 이 삼손의 머리털 나면서부터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은 아마 길었겠지요. 그래서 7가닥으로 따았습니다. 삼손 머리털을 7가닥으로 따았습니다. 이게 말씀해 보니까 삼손을 불러서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은 7가닥으로 따은 이 삼손의 이 머리털을 블레셋 사람을 불러다가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여기서 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깔라흐라 그럽니다. 깔라흐. 이 단어는요, 대머리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털을 밀긴 밀었는데 몇 밀리미터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대머리처럼 밀었다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는 것, 그리고 머리털에 삭도를 대게 되면은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들릴라가 사람을 불러서 힘의 근원인 머리털을 완전히 대머리가 될 정도로 밀어버렸습니다.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깔라흐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해서 자기 머리털이 깎여지는데 알지 못했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9절 앞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삼손이 자기 머리털을 블레셋 사람들이 미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습니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잠을 자다, 잠들어 있다라는 히브리어 야쉔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육체적으로 잠을 잤지만은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릴라가 힘이 강한 이 삼손, 바로 머리털에서부터 힘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삼손을 어떻게 했는가? 삼손을 어떻게 머리털을 밀었는가?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는 삼손의 머리털을 밀 방법이 없어요. 들릴라가 마지막 택한 것은 삼손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무릎을 베고 그 무릎이 얼마나 편했던지 삼손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들릴라가 택했던 게 그거예요. 무력으로서 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의 뜻은 매달리는 자, 약한 자, 약하게 하는 자, 그런 뜻이라 그랬죠. 들릴라는 삼손을 깊은 잠에 빠뜨립니다. 그런 사이에 삼손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머리가 완전히 다 밀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삼손이 힘의 근원을 머리털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잔 것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머리털에서부터 힘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 알고 난 뒤에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게 되는데, 삼손에게 있어서 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면 안 되는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도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머리털이 다 완전 밀리게 되는, 머리털이 밀리는데도 알지 못할 정도로 삼손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따금씩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이따금씩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깨어있는 것,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 그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준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것보다도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이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이제 먹잇감을 잡아서 뜯어먹고 있는데, 이 짐승, 먹잇감이 된 짐승이요,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차라리 목숨이 끊어졌으면 고통이 덜할 건데 산채로 붙들고 사자 여러 마리가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짐승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이 비명을 지릅니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얼마나 이 동물의 세계지만은 얼마나 잔인한가. 차라리 그 짐승의 목숨이라도 끊고 그 다음에 뜯어먹으면 고통이 덜 하겠는데, 살아있는 채로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요, 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짐승의 내장이 다 흘러내립니다. 내장이 다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짐승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끔찍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니까 어떻게든 근신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힘이 강했는데요, 삼손의 머리털 밀기 위해서는 깊은 잠에 빠뜨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들릴라가 이 방법을 취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더 근신하여 주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 두루 다닌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 대적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시는,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 우리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삼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머리털이 밀어지는 것, 깎여지는 것 알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는데 그거 알지 못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머리털은 하나도 없고 이미 대머리가 되어 있었고 힘을 쓰려고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전처럼 블레셋 사람들 이기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좀 전에 읽은 말씀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머리털도 밀렸고 힘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는데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나를 떠나신 것을 삼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블레셋 사람들 이기려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삼손이 강한 힘으로 여우 300마리도 붙잡았고요, 나귀 새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도 무찔렀고, 또 성 문짝들 그리고 문설주들 이런 것들을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갔던 삼손입니다.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 그때마다 제압했던 사람이에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강한 힘으로 지금까지 활약을 했던 것 아닙니까?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이 자기 힘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삼손을 움직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셔서 삼손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그렇게 강하게 쓰임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떠나시게 되므로 삼손은 그것 알지 못하고 모든 힘 다 잃어버린 채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도 알지 못한다. 그건요 비참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도 사울 왕은요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었어요. 사울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사무엘 붙들었는데 옷자락이 찢어졌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시 한 번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무엘의 옷자락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데 왕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는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후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시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가잖아요. 두 눈이 뽑힌 채 가사로 끌려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원치 않는 일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삼손은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고통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가지된 우리가 매일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생명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것 매일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가, 그 열매 확인하기보다도 먼저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것 한 가지 매일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근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삼손, 하나님께 떨어지게 되니까, 생명의 거론 대신, 힘의 거론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눈이 뽑혀서 가사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일을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 일생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머리털이 밀린 삼손이 되면 안 돼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는데 그것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 삼손의 모습,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 밀린 삼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삼손 보십시오. 비참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나실인으로 세움받았고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었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인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머리 다 밀리게 되고 앞도 보지 못한 채 끌려가는,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삼손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우리 성내 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머리 밀린 삼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삼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가정,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내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나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크게 부흥했다 하더라도, 건축을 잘했다 하더라도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 밀린 삼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진 삼손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그것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도록 아버지여, 저희 교회들을,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머리 밀린 삼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머리털이 다 밀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지만은 삼손은 그것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 알지 못하고 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결박을 당하게 되고 두 놈이 뽑힌 채
가사로 내려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이 이와 같은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된 우리가 언제나 생명의 거룩 되신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떠나면은,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하나님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머리가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서로